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욥기 21장 7절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그들의 후손이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자손이 그들의 목전에서 그러하구나. 그들의 집이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매가 그들 위에 임하지 아니하며. 아멘. 우리 사랑하는 말씀삶 공동체 성도 여러분, 오늘의 삶 가운데서도 변치 않는 주님의 은혜를 붙잡고 굳건히 붙잡고 말씀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욥기를 묵상하면서 나가고 있습니다. 욥은 분명하게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았지만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친구들마저 계속해서 그를 정죄하고 있는 모양이죠. 오늘 본문에 나타난 욥의 핵심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어찌하여 악인은 번영하고 의인은 고난을 당하는가? 욥은 자신의 상황을 통해서 이 문제를 정면으로 마주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멀쩡히 살아서 장수하고 세력을 떨치고 있고 그의 자녀들과 가정은 번성하고 평안합니다. 그런데 의로운 욥은 그 자신은 자녀를 잃고 몸과 마음의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모순된 현실이 욥의 마음을 뒤흔드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뉴스를 보면 뉴스를 통해서 접하게 되는 많은 사람들의 비리와 그들의 처벌에 대해서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나쁜 사람이 더 잘 사는 것일까? 당연 또 뉴스만이 아니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질문을 꼭 던지게 됩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모순된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적용하면서 오늘의 삶을 살아내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던지는 이러한 질문, 악인은 왜 형통하고 의인은 고난을 받는가라는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은 욥기를 읽으면서도 우리가 후에 깨닫게 되지만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도 얻을 수 있습니다. 시편 73편에 이 내용을 살펴보면 악인의 번영에 대한 고민을 다룹니다. 아삽이라는 다윗 시대의 성전에서 섬겼던 레인이 작성한 시편인데 아삽이 악인의 아무런 고난 없이 번성하는 것을 보고 질투하고 넘어질 뻔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아삽이 이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 그들의 끝을 보았을 때 그들의 번영이 헛되고 한순간에 무너질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악인의 번영이 일시적이라는 것이죠. 마치 눈앞에 보이는 화려한 신기루와 같습니다. 결국은 그들의 종말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진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현재의 모습 뿐이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고 넓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욥기를 읽으면서 하나님의 시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로 13절을 한번 살펴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야고보서 1장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라고 말하고 있죠. 이러한 시련을 견뎌내는 자는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데 13절에서는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고 말하지 말고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시험을 참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러고 13절에서는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언뜻 모순처럼 보이죠. 사실은 번역이 다른 것입니다. 번역이 다른데 같은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이죠. 12절에서 사용된 시험은 영어로 말하면 테스트입니다. 테스트의 목적은 어떠한 평가를 내리기 위함이
이기보다 어떤 것을 더 잘하는지 더 잘하기 위한 테스트하는 것이죠. 시험, 어떠한 것을 더 잘하기 위한 시험. 13절에서 하나님이 시험하지 않으신다라는 말은 유혹입니다. 영어로 temptation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쓰러뜨리고 넘어뜨리고 망하게 하기 위한 유혹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관점으로 봤을 때 사탄이 욥을 유혹하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욥의 믿음을 단련 테스트하셨다, 시험하셨다라고 우리가 이 사실로 욥기를 읽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금 눈앞에 보이는 현실에서 다른 사람들은 형통한다, 나의 상황은 부조리하고 억울하고 어려운 일이 있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고백해야 합니다. 악인의 번영조차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 있다라는 사실이죠. 의인의 고난은 정금같이 단련하는, 테스트하는, 시험하는 과정이며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드러내는 그러한 과정 속에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말씀상 공동체 성도 여러분, 욥기 이야기는 오늘 우리 삶 속에서 부딪히는 현실적인 질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게 하는 질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잘 기억해야 하는데, 하나님은 욥을 망치기 위해서 유혹을 주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욥의 믿음을 정금같이 단련하기 위해서 테스트로 허락하신 것입니다. 사탄은 욥을 넘어뜨리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서 욥이 더 깊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경험할 수 있도록 이끌어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가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 그 시련을 견뎌내는 자에게 결국 생명의 면류관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마주하는 시험은 고난, 단순한 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듬으시고 성숙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욥이 당한 고난은 그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드러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큰 그림 속에 있었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고난을 만날 때 그것은 하나님의 버림이 아니라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고 온전한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이끄시는 하나님의 테스트라는 것입니다. 의인의 고난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사실 의인의 고난의 본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죄가 없으시고 완전한 의인이셨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가장 큰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은 부활과 영광으로 이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말씀상 공동체 성도 여러분, 우리의 고난, 의인의 고난은 부활과 영광으로 이어집니다. 우리의 어려움은, 우리의 고난의 끝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악인의 형통은 잠시뿐입니다. 의인의 고난은 그러나 하나님 뜻 안에서 매일마다 새로운 소망을 낳게 합니다. 결국 하나님이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고백하게 하게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삶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악인의 형통에 흔들리지 말며 살아가십시오. 악인의 번영은 일시적이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무너집니다. 그리고 나의 고난을 하나님 손에 맡기시는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 고난이 나를 무너뜨리는 유혹이 아니라 더 강하게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로 나아가게 하는 시험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를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완전한 의인이셨지만 우리 때문에 가장 큰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은 부활과 영광으로 이어졌습니다. 십자가가 의인의 고난이 헛되지 않음을 보여주는 가장 큰 증거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눈앞에는 여전히 불합리한 현실이 보일 수 있습니다. 악인이 더 잘 되는 것 같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더 잘 되는 것 같고, 의인이 더 힘들어 보일 때가 있습니다. 남들은 잘 되는데 나는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으로 봤을 때 악인의 형통은 한순간이고 의인의 고난은 영원한 상급을 준비하는 과정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루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 삶의 고난이 쓰러뜨리려는 사단의 유혹이 아니라 저를 정금같이 빚으시는 주님의 시험임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말씀 위에 굳게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삶을 살아내면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에 의문을 품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고난을 넘어서 부활의 영광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도 말씀을 따라 오늘 온종일 하나님과 깊은 교제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공동기도 제목을 읽으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동네 세매주 성경 말씀 묵상과 순장들을 통해 각 동네마다 믿음의 기초가 굳건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신장이식 수술을 받은 프린야마와 어머니 민부아바가 빠르고 온전하게 회복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공의와 은혜 아래 정치, 경제, 사회가 안정되고 대통령과 모든 지도자들이 국정을 지혜롭게 운영하게 하옵소서. 전쟁과 자연재해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로하시고 이 땅과 온 세계에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육체와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지체들에게 주님의 치유와 회복의 손길이 임하게 하옵소서. 함께 읽으신 공동기도 제목과 가지고 나오신 개인의 기도 제목들을 같이 놓고 기도하시다가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주신 말씀을 붙들습니다. 우리가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의 고난이 우리를 무너뜨리려 하는 유혹이 아니라 주님께서 더 굳건히 세우게 하시는 그 시험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